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선한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작은 죄라도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즉시로 죄를 깨달아서 그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본문 읽기는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희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러한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십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냐 더 말하에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는 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을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피난길에 가는 그 다윗의 일행을 이제 시바는 대접하지만 시므이는 저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도망길에 오른 다윗을 찾아와 나귀와 음식을 가지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전후 사정을 다 찾아보지 못하고요. 그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시바의 그 이야기만을 믿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그 시바에게 줍니다.
시바는 이런 어려운 상황, 다윗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음모를 어, 음모를 꾀하고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은 다윗의 일행이 그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족속 쪽에 그 있던 남아있던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졌다면 자신도 권력과 그 권력의 많은 혜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에서 다윗으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옮기셨죠. 그로 인해서 아마 그는 사울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그 다윗에 대해서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압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자 그를 이제 이 자신의 분노를 이제 다윗에게 퍼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피난길에서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저주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고난의 그 비난의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압살롬에 의해서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나를 이렇게 해하고 내 왕위를 향해서 반역을 꾀하고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저렇게 그 시므이가 비난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비참함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길 때 나에게 다시 회복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또 그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요.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권력, 그 권력의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을 차지해서 대낮에 동침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한 목적은요. 지금 아버지의 권력은 사라졌고 지금 권력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아버지의 권력을 짓밟음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압살롬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했지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주인의 재산을 가로챘고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는 그 사울 가문의 멸망 때문에 분노하여 다윗을 끊임없이 저주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을 도와서 권력을 가졌던 아히도벨은 지략가였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지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반역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신의 성공만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끝이 비참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과 피난길에서 시므이가 비난하고 저주한 소리를 듣는데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십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 다윗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나는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소리를 듣자 다윗은요 급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있다고 하자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도요. 아히도벨을 굉장히 그의 지혜와 전략을 굉장히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지금 아히도벨을 굉장히 그 그들을 지지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아히도벨과 분리되자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피난길에 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자기에게 그 죄를 자기가 그 음욕의 죄를 품고 그 행했던 행위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고난길과 그 비난의 길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히도벨을 더 지지했을 수도 있고요.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의지하면서 아마 그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의지하고 그 기대고 있던 아히도벨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자 비로소 자신이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헤아려 할 분이 누구신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경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정점에 이르을 때 그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아히도벨이 주는 지략을 따라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에 이르게 되자 그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아들로부터 반역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의지했던 아히도벨이 반역에 꾀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비록 비난과 저주에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의 길에 이르렀을 때 혹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혹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과 비난 속에서도 그것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시는 연단의 도구로 보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비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그 새 역사를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나 그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 성공을 향하는 그들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의 역사와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연단케 하시는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우리 안에 작은 죄의 씨앗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자, 진리 안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